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올 한 해 2023년도에 특별한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주일 첫 설교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특별한 인생,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만 특별한 인생처럼 보일까? 아니면 누구나 다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형통한 삶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또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누구나 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난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또 편안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무리 시련이 많아도, 아무리 장애물이 많이 있어도, 험난한 환경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한번 보시죠. 그는 정상인이 아니었죠.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장애인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베토벤 역시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아무도 베토벤을 청각 장애인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태어난 인생들이죠. 장애인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을 기억하는 건 장애인이 아니라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또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될 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픈 상처와 역경을 극복한 위인들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다 주지요.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이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민들레만큼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꽃 피우는 식물도 없다는 뜻에서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데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이 민들레 꽃과도 같아 보입니다. 어떠한 환경, 좋은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고백하는 그런 삶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꽃과 비교해서는 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환경만을 고집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다하는 크리스천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마치 민들레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학력이면 학력, 권력이면 권력, 또 재력, 또 명예까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찬사를 받았죠. 유대인의 가장 유명한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었고 율법의 특심이었던 자였습니다.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와는 좀 어색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의 삶을 보면 누가 보아도 초라하고 궁색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표현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그의 삶은 아주 형편없었죠.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가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의 처지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그는 쫄딱 망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삶에서 이러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궁핍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궁핍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족한 삶을 배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읽어보시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지금 가난하기도 해봤고 많이 가져보았던 적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치 물질을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이 어쩔 수 없는 빈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바울은 지금이라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스펙을 가지고 어디든지 내밀면 못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지식들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해로 여기면 그것이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평생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 헌신하며 살고자 결단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빚진 자 빚을 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죄인인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만나고 저들보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저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 같아요? 사도 바울의 푸념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또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자신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궁핍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었고 헐벗었다고 고백하면서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이 말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는 이 바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바울이 허풍을 떠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바울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바울의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본문은 바울의 살아있는 이 간증이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 때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수도 없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모든 사업도 제쳐놓고 직장도 사업도 진학하는 것도 취업하는 문제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특별히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과 직장과 또 학교와 가정에서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있는 자리에서 내 일을 다하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체험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 봉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 모든 일이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이런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필요가 넉넉해야 하나님의 일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형편이 넘친다는 자만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자라날 때 이소리 진우에게도 진소리에게도 각자 삶의 지혜가 필요하거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진우 이소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필요한 너희들에게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고 앞으로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앞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은 내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공급자 되신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PPT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나가서 전하게 제자들을 보고 전할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복음 증거자 바울에게 주신 능력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자들이 믿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꼭 받아야 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꼭 받아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각자 위치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틈틈이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가 받은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바울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함으로 엎드려 간구했던 자예요.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음을 사도 바울은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전도할 때 또 봉사할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까?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람은 많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어설프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흉내내는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였으나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모든 약한 것들과 병약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모든 것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능력은 채우시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치료와 회복의 능력, 채우시는 능력,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의 핵심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즉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닫혀있던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때 또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기만 하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십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물질을 주시기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막혀있던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 한 해를 출발하는 시작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 한 해 36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365일의 시간들이 어떻게 또 무엇으로 채워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미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계획대로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이죠.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시고 채워주실 자를 꼭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023년에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나는 2023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가지불이에요. 우선순위,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간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습니까?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하게 태어난 인생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일반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특별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크리스천 사업가로,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 정치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 직장인으로, 자영업자로, 학생으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죠. 이제 2023년에도 특별한 인생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복되고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특별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